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서의 일정 모두 잘 마치고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복귀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번 주일에 25일에 함께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2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늘 영의 주님
나를 지키신다면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수요기도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1쪽에 있는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대로라면 본 시편은 성전이 완공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불려진 찬송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때에 성전을 짓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즉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시는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장차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많은 재료를 자신의 손으로 준비했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언젠가 완공될 성전을 기대하면서 쓴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럴 수 없었던 다윗이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 오늘 본문 시편 20편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 마음도 참 귀하기만 합니다. 아직 허락되지 않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와 시를 간절하지만 또 차분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다윗의 이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떠올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과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는 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어 원수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며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끌어낸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달라라는 이 단어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깊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은 스스로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법이지요. 양동이 스스로
또 물을 길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양동이를 사용해서 물을 길러 올릴 때 비로소 물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원수들은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호적되는 우리를 보며 늘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그 비웃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또 답을 못 찾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 모든 것이 소진된 인내심의 어떤 그러한 끝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살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끌어내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신체적인 질병인지 또는 영적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에 있는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연약함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약함도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몸이든 마음이든 영적으로든 건강하지 않을 때 최적의 방법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고자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각자가 생각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사가 치료해 주었다고,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심지어 내가 말씀을 읽었고,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참되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방법은 단지 치료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자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입은 삶의 자리에서 또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스올에서 살려내셨다고 말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스올은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또한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공격, 또 왕이 되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살아 있음에도 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호를 자신의 인생길에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수월의 자리에 있던 다윗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수월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며 살아야 할 유한한 인생인 다윗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이 내세까지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입은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1절과 3절에서 찬송하는 이유, 그 설명하는 문장의 동사들, 즉 끌어내었다, 고치셨다,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들이 모두 과거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편을 쓰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현실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 현재를 기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현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또한 그런 은혜라 말하는 경험이 없더라도 마치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찬송의 이유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자고 주의 성도들에게 본문을 통해 또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찬송을 적극적으로 막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도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노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길게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도 아침이 오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시 통과하는 터널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터널을 지나면 눈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대로가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당연히 있는, 지금 당면에 있는 하나님의 노염 중에도 또 고난과 눈물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특별히 어떠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그 은혜를 그치시자 다윗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철옹성과 같은 자신의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우리 삶에는 사실 근심만이 남게 됩니다. 그제야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날마다 기억하고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성이 우리가 약화되면 덩달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그러한 가치관이 희미해지고 반대로 자기 중심성은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도 잊혀지게 되고 남는 것은 결국 공허하고 공고한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8절과 10절에 보면 자만심과 자기 만족에 휩싸여 살았던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 자리, 권력, 사람, 경험, 배경 등을 우리 삶의 형통함의 원인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민낯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과 간구는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요.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은 요란한 빈 수레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객관화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현재 자신의 삶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춤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과 처지에도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또한 마땅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이유는 무엇들인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혹 우리는 찬송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눈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보이는 은혜와 은총이 남은 한 주도 또 올 한 해 남은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에서 베풀어지고 경험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는 일에 저희들이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넘어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눈에 다른 것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북과 남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8.15 79주년 광복절을 한국에서 경험했는데 광복 이후 처음으로 이 정부와 또 민간단체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이 광복절 기념 행사 하는 모습을 보며 이 양극화의 어떤 그런 신랄한 결과를 고국 땅에서 보며 가슴 아파하게 됐습니다. 어찌 우리 고국만의 문제일까요? 전 세계가 이렇게 양극화로 이 사단에 나누고 분리하는 영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싸우고 이 분쟁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지나온 시간들의 그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여전히 운행하는 열방의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또 주의 종의 가정 또 우리 성도들의 계획과 모든 일들 또 혹 환우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빠른 회복을 위해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구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또 건강,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9월 22일, 28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주의 계열의 이 로잔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여기서 발표되는 모든 내용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 세계에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